꿈을 꾸는 자와 꿈을 꾸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오늘 새해인데도 출근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못 오신 분들이 있네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도 실직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조그만 야채 가게를 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채 가게 아시겠지만 새벽부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이런 굉장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이 가장이 하루하루 힘들게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딸 아이가 봉투 하나를 주면서 아빠 나중에 펼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그 안에 아빠 생신 축하해요. 좋은 선물은 못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안에 있는 쿠폰을 언제든지 사용하실 때 정성을 다해서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사랑하는 딸이. 그래서 딸들이 있어야 되나 봐요. 딸이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이 딸이 이렇게 적혀있는 이 쿠폰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안에 그 작은 쿠폰이 들어있었대요. 근데 그 쿠폰이 뭐가 적혀있느냐? 10분 안마 쿠폰, 구두 닦기 쿠폰, 심부름하기 쿠폰, 노래 불러주는 쿠폰, 뽀뽀해주기 쿠폰. 그러면서 맨 밑에 이런 글이 적혀있을 때입니다. 이 쿠폰들은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기분 좋으면 2번도 해드릴게요. 정말 얼마나 이쁩니까 딸이. 여러분 이 가장이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메어오고 막 눈물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실직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이쁘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위기의 목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위기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뭐냐? 바로 고독이라는 거예요. 고독.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 여러분 그런데 이 목회자들이 이 고독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위기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로해주는 사람이 그 주변에 없다면 이 위기 속에서 넘어지는 목회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맞는 말이다. 우리 뉴스도 보면 목회자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들로 많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옆에서 이 목회자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3년, 이제 4년, 횟수로 4년 차. 주고 보니까 4-1이 돼버렸습니다. 4년 차가 된 겁니다. 때로는 진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 정말로 그 고독과 외로움을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위기도 이겨나갈 수 있다. 이 존 맥스웰이라는 이 목회자에 관련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흔히 꿈꾸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맞아요. 성경을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꿈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셉 하면 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이 꿈을 꾸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요셉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쭈 저 인간 봐라. 감히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야 부모님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대 간습에 의하면요 우리보다 더 심해요.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여러분 근데 부모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지금 엄청난 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뭐래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면 이 아버지 야곱은 뭐예요? 요셉의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크게 될 수 있도록 뭐 한 사람입니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준 사람. 꿈이 잘 키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여러분,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2장 19절. 우리가 지난 대림절 시간, 대강절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봤던 이 마리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똑같은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뭐냐? 목자들이 와가지고 천사가 자신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뭘 했느냐? 그냥 이상한 일, 신기하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에 대해서 그 들은 이야기가 정말로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목동들이 한 말이거든요. 목자들이 한 말입니다.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에휴 그래 네가 헛것을 받겠지. 뭐 이렇게 중요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비슷한 일 있어요. 엄마 내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에이 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마리아는 달라요. 이 목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시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빌립보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꿈으로 주셨대요. 믿으십니까? 이미 주셨대요. 아멘 하셔야 돼요. 꿈을 주셨으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셨다는 거예요. 어른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들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주셨대요. 근데 문제는 2020년도 시작을 하면서 꿈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만화 영화 보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로봇가 나와서 막 사람들을 때려 부시고, 사람 없는 자동차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말로, 기억 안 나세요? 정격 제트 작전? 키트 빨리 와! 막 이런 거 안 보셨나요? 시계로 말하면 차가 알아서 와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만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허구이고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면을 보고 꿈을 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화, 그 만화를 보면서 내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무인 자동차가, 그렇죠? 지금 막 보면 우리 직접 핸들을 잡지 않고 악셀과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제 미국은 이미 그것이 택시로 시판이 돼서 택시는 이미 무인 자동차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경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우리나라에서도 온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꿈은, 그 미래는 꿈꾸는 사람에 의해서 그 미래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꿈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잠언서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묵시가 바로 뭐냐? 계시예요. 이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해 줬으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마다 왜 이 매일 성경 큐티책을 맨날 갖고 다녀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을 깨트리려고 해요. 야, 니깎게 뭐를 한다고? 그냥 너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네 자녀만 야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 그냥 너만 그 돈 모아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우리와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약속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러한 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없으니까요. 그냥 하루가 하루 사는 것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그날이 그날이.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되면 분명한 목표가 생겨지게 됩니다.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이 보여지고 그 방향을 향해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축복된 삶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꿈을 향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렙,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한 이 갈렙 85살이 되었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꿈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85세가 안 되신 분들 하나님의 꿈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갈렙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모세에게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약속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압니까? 가나안 땅 정탐꾼 아시죠? 12 정탐꾼이 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기 전에 어떤 데인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보낸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모사가 아네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려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보십시오. 이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갈렙의 나이가? 내 나이 40세라고 나옵니다. 모세에게 약속을 받은 나이가 40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갈렙은 지금 모세를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10절입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세가 된 갈렙.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지금 약속했거든요. 계속해서 꿈을 꿨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저렇게 건강하게 헤브론 산지는요 굉장히 거친 산지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갈렙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헤브론 산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산지일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뭔가 건강하다는 이유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현역 같은 그런 모습이 갈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왜 85세가 되어서도 이 갈렙은 쇠퇴하지 않았을까?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85세가 되어도 아직 정정한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막 숫자로 언급하면서 내가 나이가 올해 몇 살인데 내가 올해 이제 몇 살 돼가지고 말이야. 다 삶을 다 산 것처럼. 사실 또 그 나이 들어보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마치 다 산 것처럼 그 나이에 언급하면서 이전 같지 않아서 말이야.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이웃순 성도님 같은 분도요, 하나님의 꿈이 있을 때에 정정하게 120세까지 사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왜?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8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꾸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건강요법 찾고 그런 거 볼 거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삭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에 건강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이렇게 해서 정말 분명한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뭐 먹고 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취업하기는 힘들고, 집 사기는 더 힘들고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도대체?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사는 건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오늘이 오늘인 것처럼, 그냥 오늘 사는 거 많은 것처럼, 내일도 똑같은,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들도 영원한 20대가 안 된다니까. 이제 30대, 40대. 한번 여기 옆에 있는 어른들한테 여쭤봐요. 이따 깍국 먹을 때.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거의 총알 같아, 총알. 어떻게 지금 나도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언제 2019년도, 여러분 2020년도 똑같이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대요. 그 소원을 발견 못하니까 매일이 매일 같은 거예요. 하루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음 세대 모임 때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보고 아무리 달려가 보십시오. 돈은 더 도망가게 될 거예요. 돈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돈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살면 돈은 더 도망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그 돈은 자연스럽게 오게 돼. 왜? 하나님께서 그 돈을 통해 또 하실 일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빌립보 교회 가장 처음에 만든 게 누구랑 만들었느냐? 루디아라는 그 여성과 만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옷감 장사했습니다. 옷감 장사. 여러분, 동대문 이런 데 가보세요. 남대문. 옷감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그들이 막 남루하게 일하는 것 같고 그렇죠? 먼지 펄펄 날리고 막 일하는 데 같죠? 이분들은요, 한 번 나가면 몇 억씩 나가요. 옷감 장사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십시오. 그 꿈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오늘 우리가 서두에도 봤지만 실직을 했던 그 아빠, 퇴직금을 받고 야채 가게를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일을 하는 그 아빠,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그 도와주는 한 사람, 그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렇죠? 작년에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자신이 끊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진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결과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한 명씩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수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볼게요. 49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자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이 아들들, 아무리 세상을 살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 세상에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 때, 뭐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들었던 이 아들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쓸모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 아들들은 기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 떡국을 먹기 전에 할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항상 하는 게 바로 이 안수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게 뭡니까?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키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는 특별한 기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소원이, 놀라운 목적의 꿈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 보여지니까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면, 와,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야, 저 달란트를 잘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와, 저 달란트를 이렇게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있거든요. 굉장히 꼼꼼하신 분들.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관계가 좋으신 분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각자의 주신 그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과 이 꿈을 꾸게 하는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 꿈을 꾸게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꾸게 해줘야 돼요. 혜인아, 그 꿈을 꾸면 안 되고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녀에게 그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뭐 공부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축복해 줘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해야 될까요? 그 아이들 분명히 힘든 일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뭘 해줘요? 자꾸 그 꿈이 있음을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는 걸 확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것이 키워지고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을 깎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꿈이 키워질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고, 자꾸 매일 성경을 보면요, 이게 지금 어린 자녀들까지도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씀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읽었니? 그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너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주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라고 주신 거야.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신 꿈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흥이라는 말이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딱 한 구절 나와요. 하박국 2장 3절인가요? 그 한 구절에서 부흥이라는 단어, 딱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흥이라는 언어의 뜻을 보면 우리는 숫자를 자꾸 논하고 있지만 부흥은 숫자가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언어의 뜻은 뭐냐? 마치 완전히 죽어있는데 이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내는 상태가 됐을 때를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죽었다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 교회를 가득 차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아무리 가득 차도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거지. 부흥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진짜 막장 바닥까지 갔는데 내가 삶을 통해서 내가 인생으로 내가 솔직히 내가 느낌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도저히 그것을 하지 못했던 그것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 가야 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부흥이에요. 저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숫자가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요. 그 한 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가정,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업장, 직장,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꿈을 막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왔더니 정말로 오히려 더 힘든 삶들이 벌어져요. 더 힘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과정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의 꿈이 중요해요. 그 목적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 주변의 자녀가, 또 배우자가, 또 이 교회가 여러분들 주변에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 꿈을 잘 꿀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 꿈이 잘 키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더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2020년도 한 해도 이제 이 날이 또 올 겁니다. 2020년도 마지막 예배가 있을 것이고 2021년도 새해가 시작하는 이 메시지를 또 듣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더 이전보다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